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경건의 능력이요 올바른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쁜 믿음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아 두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정말로 기대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출애굽하여 출발하고 있는 바로 그때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무교절에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초태생, 즉 처음 태어난 짐승이나 장자를 모두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그리고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소유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지난 날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그들을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여유만 생기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정되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과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이만하게 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물들 가능성이 너무나 우리에게 농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당에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다니, 웬 은혜, 웬 사랑.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 친구,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와 함께 시골 교회, 굉장히 자그마한 교회당이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교회당에 와서 그 친구가 피아노 반주를 잘했거든요. 그러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굉장히 이게 분량이 적습니다. 근데 옛날에 통일 찬송가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1장부터 펼쳐놓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복에 거는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다 보면 중간에 모르는 찬양이 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반주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뭔가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불러요. 그러면서 찬송가, 그 통일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 때에, 여러분 학생 때 그 뭐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하구나, 그런 감격의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주님이 주셨던 은혜, 그 감격, 그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쉬고 지고는요, 우리 마음속에요,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별하여서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고
또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아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태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장자, 그것은 나의 것이니까 내게로 돌려라.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초태생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구이자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셀 모임을 가지고 또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구별된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의 전 생애가 바로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전체, 나의 일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드는 순간,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을 11조 생활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11조 생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모든 소득,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곡식과 나무의 열매의 그 소득의 10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나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물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나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고 부강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하고 점점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자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부강하고 점점 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법궤를 놓아둘 만한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은 좀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관을 세우거나 아니면 더욱더 부를 쌓기 위한 투자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은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를 보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렸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점점 잘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맡기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말은요, 어떤 면에 보면 이거 혹시 하나님 다 거둬버리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무사히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자.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그곳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짧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인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이,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혜택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바라보도록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며 가야 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면은요, 어떨까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야 할,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 그 장차 들어가는 그곳이 여러분 분명한 명확한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40년의 광야의 길을 거쳐야 돼요. 40년의 광야의 길은요, 척박한 환경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 척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그 광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와 같은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나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딛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의 현실, 광야와 같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나의 환경, 그런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꿈에 대한 기대였는데 그의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전혀 엉뚱한 환경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이 정도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너무나 암담해요. 아니, 나의 미래가 창창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꼬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시선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는 노예면 노예 신세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면 죄수의 신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17세 때 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그의 앞에 펼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앞에 아무리 막막한 그런 정말로 장벽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향하여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요,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 가정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헤어지는 그 슬픔, 우리 사랑하는 신권사님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정말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메어지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픔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 고통, 이 절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를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나갈 때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짐을 벗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난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자. 자, 우리 같이 7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무엇인가 하면 무교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유교병을 들어가지 않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 아니라 들어있지 않는 빵. 어떤 면은 좀 맛이 없죠, 그죠? 그러나 그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두 번이나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절대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빵을 먹잖아요. 근데 왜 이 무교절만큼은 그게 누룩을 넣지 말라, 절대로 넣지 말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섞여서 누룩이 마치 여러분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누룩과 같은 죄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구에 안 가보셨죠? 네, 대구에 사과가 유명하죠? 네, 대구에서 어제 퀘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퀘어 축제가 열렸는데 여러분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또 경찰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이 아마 TV로 방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구 퀘어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퀘어 축제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 축제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문화를 만드는 축제가 이 퀴어 축제입니다. 이 동성애 축제는요, 어떤 면에 보면 타락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타락의 마지막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소수의 인권을 주장해 주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퀘어 축제를 통하여, 문화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 7색깔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화도 있으니 한번 접해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문화에 젖어들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인권이 파괴되고 모든 인간성의 존엄성이 파괴되어지는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서면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녁마다 수금하러 가면은요, 저녁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그냥 막 마치 마네킹처럼 서가지고는요, 흔들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 아저씨,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그 다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야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한 장벽만 넘어보면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성도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물들어서 변질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소금의 맛이 나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맛이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어느 정도 되냐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3.5%입니다. 3.5%. 굉장히 작죠, 그죠? 3.5%의 소금 농도가 바다 전체를 짜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군가는, 혹자는 1000만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짠맛을 내고 거룩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곡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구별된 성도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